성경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 말씀 12절에서 14절 단락의 말씀을 이제 볼 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8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복과 화를 두 가지를 다 이제 들고 계시는데에 어떤 이에게는 복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화를 준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순종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기질 자체가 이제 똑똑해지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어느 자리에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제일 하기 싫은 게 순종이고 또 받기를 원하는 것은 또 역으로 순종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이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범했던 죄가 불순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그리고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그 중심의 죄가 뭐냐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수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해도 수도 없이 또 그 오류를 범하는 게 인간이고, 또 그런 소리를 자꾸 하면은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 보면은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또 순종입니다. 왜?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말씀을 나란히 놔두면서 누가 축복을 받고 누가 저주를 받느냐, 그 순종이라는 걸 딱 중간에 집어넣어 놓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너 복 받으며 살래? 너 아니면은 화를 받으며 살래? 받으려면은 순종해라. 아니면은 너 불순종해서 고생해야 된다.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축복을 딱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너 어떻게 할래? 순종하거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19절까지 계속해서 순종을 통하여서 받는 복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자, 1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보고라 했습니다. 아름다우라는 말은 이제 좋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좋은 것을 여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좋은 뭐라 했습니까? 보고라 했습니다. 보고. 이 보고라는 해석을 어떤 사람들은 하늘문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 단어적인 이제 정확한 설명은 보고라 했습니다. 보배로울 때 보자입니다. 고자 할 때는 옛날에 이제 고라 했죠. 곡간, 이제 고를 여는 창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좋은 보배가 있는,
보물이 있는, 축복이 있는 창고의 문을 하나님께서 개방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문을 여셔가지고 이 땅에 열린 문을 통하여서 그 복이 내려오게끔 이제 하시는데, 자, 어떤 자에게 이 문을 여신다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이 문을 열어가지고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통해서 열어서 개방을 해 주실 때에 어떤 복이 이제 내려오게 되느냐. 첫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보고를 여시사, 첫 번째가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 성경에서 이 비가 나오면 어떤 비를 말하는 겁니까? 때를 따라 비가 온다 했으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그 개념 속에서 생각하는 그 비를 말하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 무조건 비가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때에 맞춰서 와야 되죠. 그죠? 모를 심을 때에 비가 와야 됩니다. 땅이 촉촉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비 오면은 이 씨가 오히려 자랄 수가 없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때에 따라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딱 자랐을 때는 햇빛이 쫙 쬐주면서 벼를 말려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된 비를 주시겠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 뭐가 있습니까? 자랄 때가 있습니다. 자랄 때 자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그냥 자란다고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자라지 않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가지는 근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누리는 이 자연스러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잘 자라주는 거, 그 때에 따라서 그거 너무 감사한 겁니다. 때를 따라서 아이들이 학업을 해줘야 됩니다. 때에 맞게 직장을 찾아가 줘야 되고, 때에 맞게 결혼을 해야 되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되어지는 복,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말하는 겁니까? 손으로 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지요? 같은 사업을 해도 이 사람이 하면은 되고 저 사람이 하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까? 복이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어요. 하늘에서 밀어주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 하늘에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것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어떤 복입니까? 빌려주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려주는 복. 자,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잘 빌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빌려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민족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이 경제적으로 금융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민족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금융을 전부 다 이 유대인들이 손에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세계적인 역학 구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미국이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편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미국의 금융업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철수를 해버리면은 미국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융이라는 것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쥐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만 하더라도 민족이 빌려줄지라도 꾸지 않도록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재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이 뭐가 됩니까?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13절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앞서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늦게 출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해 주시겠다. 그것이 나라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늦게 시작한 사업일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한 학업일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한 그 부분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가 나의 말을 잘 청종하면은, 삼가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이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순종을 하면은 이런 복이 내게 줄줄줄 따라오게 되는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지금 언급했던 이 네 가지의 복 생각해 보십시오. 때를 따라서 비를 받는, 복을 받는 그 복, 그죠? 손으로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복, 비를 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겠다는 재정의 복,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이런 명예의 복. 여러분 이 복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치의 복을 지금 다 약속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뭐 많고 많은 과목이 아닙니다. 한 과목만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성경을 딱 펼쳐 놓으면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생활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해라. 가정에서 벌써 그 이야기를 해놓았단 말이죠. 너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 있단 말이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뭐 하라 했습니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사랑해라. 상전들아, 하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하인들아, 상전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복종해라. 이런 질서적인 개념들, 우리 생활 속에서 가까이 있는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자세하게 딱 말씀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천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 섬기든 말을 하든 간에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딱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말은 어떻게 하고 하지 말고, 영광이 되는 말은 많이 하고.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잘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뒤에 가서 이 말의 불순종이 툭툭툭 나와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놨다가도 그게 내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 늘 생각하는 그겁니다. 참 아쉽다. 참 아쉽다. 하나님께서 문까지 딱 열어놨는데 왜 스스로 저걸 닫아버릴까? 닫아버릴까?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그거까지 그거 하나 받고 또 저렇게 상을 치워버리네. 참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순종의 이야기는 뭐 전쟁터에 나가서 총 들고 지금 싸워서 돌격 앞으로 하라 라는 뭐 영화 같은 그런 추상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곳곳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하나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은 딱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부분들은 순종하고, 지난 부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인지라 사람은 감정의 존재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요걸로 요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걸로 이해가 안 될 때는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순종이 안 되면은 복종이라도 해라는 겁니다. 군대 생활에서 여러분,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복종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도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했지. 그러면은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딱 보면은, 그죠?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보물창고 문을 열고 너에게 부어주마. 내가 너에게 때를 따라서 돕는 비를 내려주마. 네가 하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것마다 되어지도록 해주마. 구워줄지라도 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머리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의외로 세상의 모든 부분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성품 보고서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니까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겁니다.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복잡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뭡니까?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복잡한 사람들은, 조금 잘났다는 사람들은 배운 대로 안 해요. 자기 머리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헛똑똑이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참 똑똑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은 안 돼요. 하지만 단순한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단순한 게 아니고요. 그 성품이 단순한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 이렇게 내가 배웠지?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때로는 자기 감정하고 위배가 되어도 그 감정도 굴복시키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큰 길이 열리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이 우리에게 아직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하늘에 가보니까 창고에 보물이 너무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물으니까 밑에서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아가지고 쌓여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아직까지 위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복입니다.
그 받아야 되는 복을 여는 열쇠가 바로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올 연말뿐만이 아니라 또 내년에 하나님 내가 받을 이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또 이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